뉴 선택 시리즈 설교 2021년도 버전 선택 시리즈 그 네 번째 시간입니다. 허세를 버리고 실속을 택하라. 뭐라고요? 허세를 버리고 실속을 택하라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우리 삶에 허세가 많아요. 오늘 말씀에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자랑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이 말씀이 나온 배경을 보니까 13절에 들으라 그래.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멀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한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진 안개니라. 여기서 시작된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처럼 내일 일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참 지난주에 제가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장래일도 몰라요.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만을 구하며 그분이 붙들어 주신 대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지. 여러분, 저는 수많은 계획과 또 스케줄을 갖고 살아가잖아요. 정말 저는 5년 뒤에 제가 어떻게 살지를 다 알거든요. 일정들이 이미 예약이 1년, 2년, 3년, 4년, 5년 막 다 잡혀있기 때문에 저는 내년에는 몇 월 달 며칠에 어디가 있을 거고 그 후년에 어디가 있을 거고. 오늘 스케줄 보니까 지금은 영국 가 있을 때대. 근데 여기 있잖아.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영국 런던 연합성의 기간이었는데 이 코로나19로 지금까지 했던 데 모든 계획과 경영이 싹 다 무효가 되고,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세운 계획과 경영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가를 정말 삶의 레슨으로 정말 가장 잘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이때일진데, 이럴 때일수록 정말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 믿는 그 믿음이 더 강화되는 귀한 시간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15절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우리는 주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그죠? 이것이나 저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린 이렇게 선포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시면, 주님이 허락해 주시면,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이것도 할 수 있고 저것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내일 일을 경영하면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런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저렇게 살아서 저마다의 꿈은 다 커요. 이렇게 살아갈 것이야 라고 허탄한 자랑을 마치 이 시대에 허세 부리듯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요, 우리 삶에 그 쓸데없는 실속 없는 허세들을 좀, 그 허세끼를 다 빼버리고 실속 있고 알찬 삶과 신앙으로 돌아오시는 회복과 전환의 기회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국화와 칼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 알려진 미국의 문화 인류학자인 로스 베네딕트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그 사람이 쓴 또 다른 책 중에 문화의 패턴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것은 사람 인류의 생활이 그 사람의 그 시대나 그 사회의 문화가, 문명이 그 삶의 생활의 패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막 기록한 책인데요. 그래서 미국의 대표적인 원주민들, 인디언들 새 부족의 문화를 이렇게 다 기술한 이런 책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재미있는 일화 하나만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거기서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던 콰키우틀족과 주니족과 도부족 가운데 이 콰키우틀족의 문화에 대해서 이 책은 기술하고 있는데요. 콰키우틀족이라는 아메리카 인디안이 있는데, 이 인디안 부족들은 자녀를 결혼시킬 때가 되면 고민에 빠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견례 때에 어떻게 하면 그 상대편 집안보다 꿀리지 않을 수 있을까에 대한 엄청난 고민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화폐, 이 돈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부를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 수단은 고기 잡을 때 쓰는 카누, 그거 있는 게 굉장히 부자예요. 그러니까 카누와 생선 기름, 평생을 모아둔 생선 기름, 그리고 청동으로 만들어진 판, 이런 거 뭐 우리한테 별거 아니지만 하여튼 그걸로 이제 물물 교환처럼 뭔가를 살 수 있고 부를 증명할 수 있는 이 도구가 그 콰키우틀족에게는 이 세 가지, 카누, 생선 기름, 청동판이래. 그러면 자, 상견례가 딱 시작돼서 양가 집안이 처음 만났습니다. 그러면 한쪽 집안은 이제 이러는 거예요. 원래는 그렇지 않은데 우리 집은
얼마나 잘 사느냐 하면 이까지 카누 한 척 정도는 태워버려도 될 만큼 난 이렇게 잘 산다는 걸 상대편 집안에 기를 죽이려고 허세를 부리며 모닥불을 이렇게 피워놓고 상견례하고 있으면 거기다 카누 한 척을 엎은다는 거예요. 그 카누가 막 불타잖아요. 그러면 상대편 집안에서 갑자기 자기 하인을 불러서 우리는 그까짓 것 카누 2척은 태울 수 있다고. 카누 2척을 갖다가 또 거기다 얹어요. 그럼 불이 막 더 크게 붙잖아요. 그러면 그 상대편 집안은 남은 받고 콜 그거 2대 받고 생선 기름 더, 그러니까 자기가 평생 모아온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의 전부인 생선 기름을 그 모닥불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잘 산다고 허세를 부리고 난 이후에 정작 안타까운 것은 결혼을 하면 그때부터는 그 상견례 때 모든 재산을 다 썼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쫄쫄 빈털털이 거지가 돼서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완전 무일품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대. 밑바닥부터 다시 열심히 일해서 청동판을 모으고 생선 기름을 모으고 카누를 모으면 또 자식이 결혼할 때가 돼요. 그럼 그거를 싹 다 또 태워버리고 허세 한번 부리고 끝나는 인생. 참 미개하다고 뭐 저렇게 어리석게 사냐고 손가락질 합니다만 문명 세계에 사는 우리들은. 근데 제가 다른 눈으로 우리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패턴들을 보니까 약간 문화의 모습만 바뀌었지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夸키우틀족들처럼 우리는 평생 동안 쉴 틈 없이 만족 없이 돈을 벌어요. 그 다음에 그냥 먹고 사는 그 필요 이상의 무언가 옷가지들을 막 그냥 전시하듯 모아요. 그리고 내 욕망과 더불어, 욕망이 있다고 다 구매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욕망과 이 구매력의 딱 그 합일선을 찾아서 as many as possible, as much as possible, 최대한 많이, 최대한 막 고가에 넘칠 정도로 유명한 명품들을 모으기 시작하고 좀 더 큰 차, 멋진 차를 끌면서 나는 이 정도 기름은 태울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선 기름을 태워가듯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夸키우들 그 원시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더라는 거예요. 이게 자본주의의 불행이에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면 무한한 기회와 뭐 평등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자유가 있는 것처럼 보여서 자본주의가 좋긴 하지만 자본주의의 불행한 암울한 그림자와 늪은요 우리를 평생 동안 거기에 족쇄로 가둬놔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나 사회집단이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한 사회집단은 그것만 처리되면,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만 보장되면 더 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그 공동체 사회가 먹고 사는 문제의 급급함을 벗어나는 순간 야 우린 되었다 만족합니까?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서로 간에 이제 나는 이 정도 사는 사람이야를 보여주니까 먹고 사는 수준의 문제가 아닌 뭔가를 과시하는 허세가 들어가기 시작해. 이게 자본주의를 이끌어가는 힘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 똑같은 옷인데도 어떤 브랜드, 어떤 뭐 차,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하고는 하등 상관없는 강이 보이냐 안 보이냐, 그죠? 그런 집, 그리고 얼마나 크고 넓으냐, 어떤 브랜드가 앞에 로고가 찍혀 있느냐라는 뭐 이건 백은 담아야 되는 거잖아. 뭔가 백은 담는 용도인데 실제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백을 사기 시작해요. 그죠? 여러분 이러면서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 그것을 구입하고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 현재의 자기 자본과 미래 자본까지, 즉 대출까지 끌어다가 그것들을 구입하고 또 그것을 유지하고 그것을 또 지켜내기 위해서 또 평생 자기가 자기 스스로 족쇄를 매가지고 그 안 해도 될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면서 그것을 결국 해내려고 또 일을 시작해야 되는, 그러니까 끊임없는, 그러니까 자본주의 세계는요 만족이 없어요. 여러분 어디 들어가거나 어떤 공동체가 이 자본주의 세계에서 너는 그 정도면 되었다, 너는 참 만족스럽구나, 여러분 이런 소리 들어본 적 있어요?
학교에서 어느 정도 공부하면 이제 되었다, 너는 만족하니 그만 공부하거라, 선생님이 말렸던 분 있어요? 여러분, 절대로 이 사회와 세상은 만족이 없어요. 이 시대의 기대를 부응할 수 없다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 그래서 서울대를 들어가.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이제 됐다, 쟤는 야 서울대 들어갔으면 이제 만족한다,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서울대 막상 들어가 보면 서울대 들어왔으니 넌 이제 됐어, 넌 이제 인정받은 거, 이렇게 얘기 안 해요. 또 자격 미달을 선포해요. 너는 니네 그 시골 동네에서는 공부 좀 하고 방구 좀 껐을 줄 모르겠지만 넌 농어촌 정형으로 들어왔잖아. 넌 자격 미달이야. 너는 서울대라고 다 같은 서울대가 아니야. 이과를 들어오기에는 넌 자격 미달이야. 혹은 넌 이과는 들어왔을지 몰라도 장학금 타기엔 자격 미달이야. 너는 우리 학교를 졸업할지언정 뭐 대기업 들어가, S기업 들어가기는 자격 미달이야. 넌 우리 기업에 들어오긴 했지만 S등급 맞기엔 자격 미달이야. 아직 모질라. 죽을 때까지 자격 미달을 선언받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를 해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더라고요. 우리가 볼 때는 한참 부족한데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한참 모자랄 때도 우리를 먼저 되었다 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만족하시고 사랑하고 품어주시는 분, 우리는 그분만을 바로 의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들에게 보여줄 행복, 그러니까 진짜 내 행복이 아니라 보여줄 행복에 미쳐, 그러니까 보여주고 싶은 행복에 취해가지고 중독되어서, 여러분, 그렇게 진짜 행복을 놓치고 살아간 쇼윈도 부부, 쇼윈도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냐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뭐 버젓이 행복해 보이고 성공한 듯한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헛헛한 인생을 다람쥐 쳇바퀴 돌듯 살아가는 인생들이 우리들의 모습일 때가 많아요. 실례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 만족하겠다, 야 저 정도면 성공한 인생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직업군들이, 실제로는 우리는 저런 직업만 얻으면 저렇게 살면 되게 행복할 것 같다, 화려하고 뭐 돈 많이 벌고, 이런 직업들이 실제로는 직업 만족도에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고백하는 이런 직업들이 많아요. 물론 매년 바꿔 직업 만족도 조사는 매년 있고 또 조사 기간마다 맨날 달라지는 건 사실입니다만, 여러분, 불만족스러운 직업 1, 2에 언젠가 몇 년 전에 1위가 모델이 뽑혔어요. 우리가 볼 때 되게 화려해 보이잖아. 막 그 수많은 플래시세를 받고 막 탁. 근데 모델이 불행. 2위가 의사. 진짜 그래요? 불행해요? 그러니까 1위, 2위들이 우리가 볼 땐 되게 부러운 직업들이 불행한, 자기가 만족하지 못한 1, 2위에 뽑히는 거 참 아이러니하죠. 근데 또 거꾸로 아이러니하게 만족도 조사에서, 직업 만족도 조사에서 우리가 볼 때 별로 이렇게 돈도 못 벌고 불행할 것 같은데 자기 직업에 굉장히 만족을 가지고 사는 직업들 탑 10에, 여러분, 예술가들 있죠. 돈도 별로 못 버는 작곡가, 작사, 사진작가, 또 혹은 탑 10에 항상 드는 직업이 목사예요. 참 그이들은 좀 교인들이 좋은가 봐. 하여튼 그래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성직자의 평균 여러분 월급이 여러분 100만 원을 채 150만 원도 못 버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거든요. 절반. 그럼 세상적으로는 웃기잖아. 아르바이트생보다 못하잖아. 그런데도 행복하다는 거, 만족한다는 거, 이것은 결코 행복이 소득 수준이나 화려함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정말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아닌가 생각돼요. 진짜 행복은 어디서 오느냐? 제가 정말 행복한 자기 인생의 가치관을, 신념을 붙들고 진짜 행복의 가치를 찾고 누리고 살아간 사람들이 행복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는 진정한 믿음의 가치와 삶은 없는데 외형만 화려하고 높아지려는 허세의 전형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은 아닐까 한번 두려운 마음으로 거울을 들여보듯 이 말씀 속에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해요. 권위적인 기도와 자기적인 말투, 형식적인 예배 순서와 어느 순간보다 다단계처럼 복잡해져 버린 이 직분제도, 한국교회밖에 없는 무슨 다단계 구조로, 그러니까 직분을 받는 게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직분은 절대 계급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6장에서 직분이 처음 생긴 것은
교회가, 초대교회가 성도들이 너무나도 늘어나니까 거기서 발생하는 갈등과 문제들이 있는 거예요. 뭐 히브리파, 헬라파 이런 갈등 때문에 그것을 수습하느라고 목사님이 뭘 못해? 사도들이 뭘 못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필요에 의해서 요구되는 당위적인 그런 결과물로 나온 게 직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는 기도와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접대하는데 신경을 다 뺏고 에너지를 빼앗기니 이럴 수는 없다. 그러니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자 7만 택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 일은 맡기고 자기는 본질인, 이제 나중에 선택 중에 본질이 또 나올 건데, 난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기 위한 필요성 때문에 직분은 생겨야 돼. 그러니까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필요에 의해서 몇 명이 필요한 거예요? 7명 필요하면 7명 세우면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그렇습니까? 한국교회 직분이? 어느 순간 한국교회 직분은 그 사람이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그죠? 정직하게 한번 보자는 거. 우리 한국교회가 일 시킬 게 있어서 직분 줍니까? 몇 년 다녔는데 내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녔는지, 혹은 이 교회에 내가 공헌도가 큰지, 혹은 그래도 헌신이나 공헌이라도 있고선 직분 받으면 좋은데 그런 거 없이도 내가 이 교회에서 영향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증명하고 드러내는 수단으로 직분을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다단계 구조의 이 복잡한 직분 제도를, 우리 한국만큼 이 직분이 이렇게 다분화되고 체계적인 데가 없어요. 도대체 뭔 집사도 이렇게 많은지, 뭔 집사 목사인 나도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걸 다단계 한 계단 올라가도 레벨업 되듯이 그렇게 한 단계 올라가는 것을 굉장히 내 믿음이 높아지고 경건해지고 하나님 나라와 가까워지는 착각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이 뜻하시는 곳에, 또 주의 종이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려는 그 본질의 목적을 위해서 필요할 때 불러서 직분을 줘야 되는 것이, 이게 사실인데,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인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돼? 이제는 몇 년쯤 다니면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하면 누구도 받았으면 이 사람도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에 이런 직분이 하나님의 필요와 정말 근본된 본질의 목적으로 되지 않고, 뭔가 자기 믿음을 증명해 보이고 내가 믿음이 세 보이다는 그 증거의 허세로 자꾸 이 직분이 자꾸 남용되는 경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데 따뜻한 뜨거운 아이스 커피 이런 것처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직분자. 봐봐, 아무도 안 웃잖아. 이게 당연하니까. 난 겁나 웃겨. 직분, 일을 맡기려고 직분을 세우는 건데 일은 안 하는 직분자, 할 일 없는 직분자. 안 웃겨요? 오늘 안 좋은 일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할 일만 없으면 되는데 오히려 목사와 주의 종들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지 못하도록 할 일을 발생시키는 직분자들, 일을 만들어. 그래서 목사가 거기 달래주고 그거 대우해주고 그거 섬겨주고 그거 높여주는 데 에너지를 쏟아야 되는 이런 골치 아픈 직분자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이런 설교하면 인기 없을 걸 알지만 저는 감추질 못하니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제대로 된 직분자 되시길 바랍니다. 집사, 맡을 집, 일사, 일을 맡아야지. 일 안 하는 집사는 잡사다 그래요. 제대로 목회하지 못하는 목사는 먹사다 이래요. 그렇게 조롱받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집사 되길 바라요. 집사 얘기 나와서 한 얘기인데요, 오늘 안 나오시고 지금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지만 평생을 절에 다니시던 우리가 이제 셀라 골프 선교에서 전도가 된, 참 그간에 얼마나 우리 심수영 집사님 자기 친구를 구원하기 위해서, 난 그게 너무 애틋하더라고. 친구야, 우리 평생 함께 가다 천국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 나만 천국 가면 되겠냐? 너도 같이 가자. 그 말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옆에서 그걸 들으면서 저분은 교회를 너무 딱 자기 신념이 강하고 자기 딱 주관이 되게 강하신 분이에요.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이제 골프장에서 제가 목사인 걸 알면서도 골프가 잘 안 되면 아미타불 이러신 분이에요. 골프가 잘 되고 돈을 따시면 할렐루야 실로암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 이렇게 하시다가 지금 또 보고 웃고 있다. 또
지금 자기 팀원들 데리고 거제도에 가 계세요. 근데 이제 그 처음 이렇게 교회 와서 우리 조진영 집사님, 심승용 집사님 6개월, 7개월을 그렇게 얼마나 섬기시고 막, 근데 눈물이 펑 나는 거예요. 문자에, 야, 내가 목사님 책을 읽었는데 전도에는 결코 실패가 없단다. 자기들만 내 책 안 읽지, 나 솔직히 알아. 내 새로운 책 나오면 자기들 책만 사갖고 안 읽는 거, 자, 고개 들어요. 내가 그걸 요즘에 알아. 김성희 관장님은 제 책을 정독을 2번, 3번을 해요. 그러니까 오셔서 저한테 책을 읽은 걸 표시를 내세요. 수용아, 힘을 좀 빼라. 너 큰 덤프트럭이 육교에 끼었다. 암만 애를 써도 빠지지가 않는다. 어떻게 하면 되냐? 그 뭔데? 그거 뭔 소린데? 수용아, 밖에 바람을 빼. 힘을 빼야 문제는 간단하게 풀려. 우리 교인들은 조정 집사님 몰라 무슨 얘기인지. 그러면 제 앞에서 자꾸 책 읽은 걸 막 자랑을 하시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뭐 얘기가 나왔어요. 그런데 야, 지금 전도를 해오셨잖아. 6명이나 전도를 해가지고 그분들 챙기시느라고 얼마나 힘드시. 그러니까 내가 이제 네 마음을 알겠다 그런 거예요. 심승윤 씨가 문자가 와서, 목사님 책에 보니까 전도는 결코 실패가 없는 3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실패를 선언하고 단정 지은 게 실패다. 마치 인디언의 기우제처럼 전도는 비가 올 때까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하는 거지. 그래서 전도는 실패가 없단다. 네가 그동안 나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애썼을지 내가 교회 나와보니까 알겠다. 그래, 고맙다. 우리 천국 가는 그때까지 함께 잘 가자. 이 문자를 보내신 걸 내가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 요즘에 목사로서 가장 행복해요. 교회는 이래야 돼. 교회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김성희 관장님이 이제 없을 때 이 설교를 많이 하려고 그래. 서로 나 부끄러우니까 또 만나면 또 남자끼리 좋으니까 저를 진짜로 이제 주의 종으로서 대하는 게 느껴지고 성도로서 행하시는 게 보여. 어느 순간부터 그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야. 옛날엔 그냥 자기 친구가 존경하는 분으로서 만났다가 진짜로 이제 우리 교인이 된 거예요. 가끔씩 가다 우리 교회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실 때마다 내가 너무 눈물이 나요. 그러면서 저를 지난주에도 엄청 잘 대접을 해주신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굉장히 슬럼프에 빠져 내가 되게 힘들었어요. 아신 분들 아시겠지만 또 눈물 날라네. 제가 시작할 때부터 골프를 장타로 유명했어요. 쳤다 하면 250, 60에서 한 번에 그냥 완혼을 시킬 정도.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부터 심수용 씨가 거리가 늘어나면서 제 거리가 점점점 빠지기 시작하는, 제 거리를 뺏어갔어. 지난주에 너무 스트레스 안 받아가지고 짜증이 확 나는데 김세영 관장님이 저를 엄청 챙겨주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막 식사 대접까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모습을 본 이제 새로 나온 그분 이제 김 관장님 후배님들이 이렇게 예배 끝나면, 물론 술자리긴 하지만 예배 끝나면 항상 술자리에서 오늘 받은 말씀의 은혜 막 이런 감동들을 막 서로 나누신대요. 근데 자꾸 너 다음 주에도 꼭 가야 된다. 근데 다음 주에도 꼭 와라. 목사님 기다리신다. 막 이렇게 자기가 이제 샘핑들을 챙기는, 자기도 샘핑인데 한 달 됐는데 샘핑들을 챙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새로운 전도대 오신 분들이 김성희 관장님 놀린다고, 아이고 김 집사님, 아이고 김 집사님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 제 별명이 김 집사입니다. 그래. 그래서 되게 좀 이렇게 자랑스러워 하시더라고. 근데 그때 저를 너무 잘 섬기는 모습을 보시더니 심수영 집사님 그런 거예요. 야, 너 이러다가 안수 집사 되겠다 그랬어요. 자기가 알기로는 집사가 최고 높은 건 줄 알았는데 뭔가 더 있다는 걸 그때 아는 거야. 야, 그럼 뭔데? 안수 집사? 그게 제일 높나? 그러니까 그럴걸? 우리 교회는 안수 집사가 누군데? 이래. 조진영 안수 집사인가? 모르겠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 안수 집사 없죠? 이래. 수두룩 빽빽하다. 근데 하긴 우리 교회는 심사님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필요 없다. 뭐 안수집사인지 뭔지 우리는 상관도 안 한다. 다른 교회에서 뭘 받고 왔든지 간에 우리는 신경도 안 쓴다. 진짜는 팀장! 그것도 뭔데? 그러니까 야, 너 팀장 모르나? 내 팀장 아이가? 팀장 높은 거가? 그러니까 봐라,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 왔을 때 맡길 수 있는 사람, 일 시킬 수 있는 이게 팀장 아이가? 너도 팀장이다. 너도 6명 데리고 다니잖아. 팀장이 높은 거다. 그래. 그래서 그러가. 그래. 근데 그 옆에서 듣다가 참 한심하기도 하고. 근데 그 말이 온전히 또 맞더라고. 뭐면 뭐라고 불려지면 뭐해. 진짜 목사님이 새로운 사람, 양육이 필요한 양이 왔을 때 좀 이 가정 좀 맡아주세요. 이 가정 좀 보살펴 주세요라고 목양 양육을 부탁할 수 있게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일꾼이고 진짜 집사인 거야. 진짜 중직자인 거야. 그래 다 필요 없다. 진짜 일하는 진짜 직분자. 이제 말도 안 되지만 일 안 하는 직분자가 너무 많으니까 이게 너무 당연한 말인데, 여러분 밥 안 먹으면 배고프다는 말하고 똑같은 건데, 여러분 일하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그런 당연함이 설교거리가 되지 않는 그런 멋진 시대를 우리가 이끌어가고 만들어가야 될 사명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화려한데 은혜는 다 말라버렸고, 교회는 웅장한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는 다 이제 실종된,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그냥 전설 같은 신화 같은 성경 속의 글자 속으로만 머물러 있고, 그들이 부르는 예수님은 아직도 돌무덤 가운데 주무시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인, 정말 영적인 허세를 부리고 화려함의 껍데기만 많아진, 지난주의 주제가 뭐예요? 선택 시리즈, 보이는 것이 내 삶이 된다. 결국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 삶이 되는 것처럼 우리는 좋은 것을 보고 선택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그것을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견하지 말고 관해야 된다고. 껍데기를 보는 견이 아니라 중심과 내면을, 핵심과 본질을 들여다볼 수 있는 관의 인생을 살아야 되는데, 똑같이 보는 것 같지만 이건 견과 관은 다른 거라고 했죠. 근데 이 시대가 뭐예요? 견의 시대야. 껍데기만 봐. 껍데기로 판단해. 이런 견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으니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서 껍데기만 치장하고 우리 껍데기만 흉내내고 내면의 중심과 신앙의 본질은 썩어가고 말라가는데도 우리는 그것만을 추구하는 잘못된 신앙들이 우리의 모습이었다면 이제 회복돼야 됩니다. 고쳐져야 합니다. 살아나야 합니다. 우리는 단호하게 교회의 정신을 외칠 수 있어야 돼요. 교회, 우리는, 목사는, 그리스도인은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나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외쳤던 베드로 목사님처럼 오늘 우리도 그렇게 외칠 줄 알아야 돼요. 우리는 은과금 세상에 뭐 내놓을 만한 지식과 스펙은 없습니다만 나에게 있는 것, 가장 좋은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생명력입니다. 그러니 절망하는 시대요, 절망하는 이웃이요, 절망하는 아내요, 절망하는 남편이요, 절망하는 다음 세대요, 일어나 걸으십시오. 희망을 선포해야 되는데, 이제는 교회와 성도와 목사가 지식은 있고 은과 금은 있지만은 우리에게 있어야 될 바, 진짜 예수 이름의 생명력은 실종되어 버려서 감히 시대를 향해, 절망하고 쩔뚝거린 시대를 향해 일어나 걸으라 외칠 수 없는 이 불행한 시대의 모습,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여러분 진짜가 실속 있는 인생이 돼야지 껍데기, 시대의 요구사항에 맞춰 껍데기만 화려해지는 우리의 인생이 아니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요, 식사를 할 때 저는 매일 이렇게 나가서 바깥에서 식사를 대접을 받으니까 맨날 이제 호텔에서 살고 식사 대접을, 이것도 사랑해서 만든 음식이 아니라 돈 벌려고 만든 음식은 깨끗하고 화려하긴 해도요, 여러분 진짜 이게 몸이 허해지는 걸 느껴요. 특히 요리를 먹으면 그래요. 저는 요리가 아닌 음식을 좋아해요. 요리는 화려하지만 저는 하루 이제 집회 나가면 한 끼밖에 안 먹으니까 아침도 금식하고 저녁도 금식해야 되니까 점심을 잘 못 먹으면
뭐 그 다음날 점심 먹을 때까지 너무 힘들고 밤까지 집회하다 보면 또 새벽까지 공부하다 보면 너무 힘들거든. 그러니까 점심 한 끼는 잘 먹으려고 그렇게 공문을 보내고 준비를 할 때 화려하고 멋진 식당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음식을 한 가지 메뉴로 그냥 딱 잘 먹을 수 있는 이런 식사를 아무리 준비해달라고 그래도 꼭 멋들어진 한정식 가가지고 찌끔 막 뭐 먹었는지도 모르고 뭐 코딱지만큼 뭐 계란지단 요만큼씩 그 서로 갈라먹기도 힘들어. 내가 지난번에도 너무 배고프고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그냥 찌개든 고기든 한 가지 음식으로, 전 요리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음식을 그렇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아니 어떻게 강사님을 백반쯤에 모시냐고 그 교회 집사님이 식사를 대접하면서 일부러 그렇게 하지 말래도 그 고급 일식집을 데려간 거예요. 들어가는, 나 일본에 내가 옛날 유학 왔던 오사카에 있는 줄 알았어. 막 그냥 기모노를 입고 와가지고 막 그냥 너무 멋있어. 방 안에 대나무가 심겨져 있고 막 너무 화려해. 다다미 빵에다가 그냥 어두컴컴하니 되게 고급스럽고 음식이 나왔는데요, 막 장식이 여기에 드라이 아이스가 연기가 샥 막 신선이 나올 것 같아. 그리고 눈아리를 껌뻑껌뻑하면서 도미가 날 쳐다보고 있고 너무 멋있긴 한데 정작 먹을 게 없어. 그래서 세 사람 갔는데 옥돌 돌멩이가 3개가 이렇게 접시에 있는데 데코만 화려하지 세 점씩 놓여요. 3점씩. 얼마나 짜증이 났는지 나오자마자 내가 컵라면 사가지고 컵라면에다가 삼각김밥 먹었어요. 여러분, 이게 이 짜증나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 실속 있게 먹을 게 있어야지. 화려한데 먹을 건 없는, 그런데 한 번쯤은 그냥 경험상 가볼 수 있지만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야. 한두 번은 화려하게 그렇게 그런 밥 먹고 싶지만 실은 실속 있는 교회가 돼야죠. 실속 있는 예배가 돼야죠. 이제 본질에 대해서 설교할 때 더 깊이 들어가겠지만 여러분, 진짜가 있어야죠. 그죠? 말씀에 변화되고 회심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들이 여러분 많아져야죠. 그들이 또 감동하고 은혜 받아 우리 교회처럼 또 복음을 전하는 이런 영적인 생명의 선순환이 일어나서 늘 이곳은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되어야죠. 그런데 한국교회는 장자를 선택해 버렸어요. 일을 잘하고 헌신적인 장자들이 주인이 되어버린 교회. 예수님은 버선발로 뛰쳐나가 탕자, 잃어버렸던 아들을 선택하셨어요. 분명히 예수님의 선택은 탕자였는데 한국교회는 어느 순간부터 장자를 선택해서 그들이 일 잘하고 헌신 잘해서 교회가 잘 경영되고 높아지고 세워지는 것을 목회의 성공과 부흥이라 착각하며 장자를 선택해버린 교회.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돌아온 탕자들의 잔치자리가 돼야 돼. 이렇게 오늘 돌아온 탕자들의 놀라운 아름다운 노랫소리와 잔치자리가 돼야 돼. 장자들의 놀이터가 아니라. 여러분,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줄 수 있길 바랍니다. 자, 허세를 버리고 실속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신앙을 살기 위해서 본질적인 문제, 근본의 원인부터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허세를 왜 부리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할 것 없이 경중의 차이가 있어서 그렇지 다 허세 부리고 살아요, 다. 그 허세는 왜 부릴까? 왜 부리는 것 같아요, 허세? 첫 번째, 아주 명쾌한 답이에요. 허세를 부리는 이유는 허세가 먹히니까. 이게 답이에요. 허세가 통하니까 허세 부리지, 허세 안 통하는 데서 누가 허세를 부릴 거냐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하고 명쾌한 대답이에요. 그거 입고 나갔더니 사람들이 우와 하니까, 부러워하니까 허세 부리는 거야. 그거 메고 갔더니 친구들이 힐끔힐끔 쳐다보니까, 질투하니까, 그러니까 그 백 매는 거야. 그죠? 그 차 타고 나갔더니 대접이 달라지니까,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사는 거예요. 저도 그래요. 옛날에 똑같은 리무진인데 스타렉스 리무진 타고 집회 갈 때는, 특히 조그만 지방에 있는 지역의 호텔들은 괜찮은데 삼성급가 이런 거는 괜찮은데 5성급 특급 호텔 같은 데 가면 대우가 완전히 달라요. 스타렉스 리무진 그랜저 이런 거 타고 갈 때는 자자 샷배 언제 봤다고 반말을 해 막. 근데 똑같은 스타크래프트 그런 밴을 요즘에 타고 가잖아. 그럼 벨보이나 안내하는 분들이 대접이 다르고 말이 공손해져요.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살고 싶대. 통하니까. 정직한 얘기요. 통하니까 난 그래요.
근데 이건 허세 안에 또 실속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안전하고 뭐 여러 가지를 뭐 담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 시대가 이 천박한 이런 시대 문화가 있으면 할 수 없이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기들 키우는 엄마들이 많으니까 이런 시대적 천박한 의식들을 자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용한 상술로 변형시켜가지고 아기들, 옛날에는 아기 키우는데 별 준비가 필요 없어요. 아기 낳으면 그저 기저귀 채우고 똥 싸면 빨면 되고, 요즘에는 뭐 육아용품, 아기용품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볼 때 그 중에 70%는 다 쓸모없는 것들이요. 그런데 그거를 자꾸 자녀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 특히 엄마의 마음을 부추겨서 경쟁을 붙여서 유모차도 바퀴 달리고 굴러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명품을 요즘에 100만 원, 내가 우리 제자들도 뭐 이렇게 저기 아기 낳고 우리 사역자들 이렇게 해서 내가 사주고 선물하다 보면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길바닥에 있는 거 주워다 썼거든. 잘만 컸잖아. 저렇게 너무 커버렸어. 그런데 뭐 한다고 애들을 그냥 뭐 몇십만 원짜리 뭐 쪽쪽이 깨물이 막 이런 걸로 서로, 그러니까 안 보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기 지리산 밑에 평균 수명이 80, 그러니까 평균 연령이 한 80이 넘는 그런 산골 동네 들어가서 애기 울음소리를 17년 만에 들어보고 청년 회장님이 73살짜리가 청년 회장하는 이런 동네 가봐. 이런 아무도 안 먹혀. 내가 100만 원짜리 유모차를 타고 영국제 뭐 스웨덴 걸 갖고 왔는지 아무도 모르고 오히려 3만 원짜리 보행기 이런 거, 그런 걸 더 인기가 있어. 사람들이 막 유행이 있어. 네 발 달린 그 전기차에 그런 걸 부러워해. 그러면 그런 동네에서는 아무도 명품 유모차 안 사요. 며칠 입히지도 못할 뭐 베넷 쪼그리 몇십만 원짜리 안 산다고. 근데 자꾸 이런 걸 통하니까 히끗하다가 그냥 안 보면 되는데, 우리 교회처럼 애들이 막 딱 또래 애들이 많잖아. 내가 딱 보면 어떤 애가 유모차에다 뭐 하나 꽂고 왔어. 뭘 그 조그만 그 유모차 안에 뭐 공기정전기가 요만한 게 달려있다. 그 다음 주에 가면 애들 다 사 있어. 그러지 마라. 야, 아무 공기나 쐬서 저렇게 잘 산다. 그러니까 쓸모없는 거 괜히 경쟁의식 속에 그런 거 쓸 때 허접한 거 사지 말고, 여러분 예수님이나 잘 믿고 자녀들 기도나 잘해줘. 그런 거에 대한 경쟁심은 가져야지 말이야. 어때 남편들, 어때 잘했어 나? 요 말 한마디에 너희들 생활비가 한 달에 30씩 준다. 여러분 자연인 보셔요. MBN 나는 자연이다. 거기서 허세 떠는 사람 있어요? 산골짜기에서 누가 하나도 알아봐 주지도 않고 아무도 허세가 통하지 않으면 떨라고 허세 떨어달라고 사정을 해도 안 떨어. 여러분 산속에서 사는데 뭘 무슨 명품이 필요할 거고. 여러분 갑자기 자연인이 더덕 캐고 있는데 다람쥐가 와 톰브라 안 입었네 깜짝 놀랄 거야? 나무를 캐가지고 나무를 캐가지고 우술초를 집어다, 우술초 담은 가방이 루이비통이네 막 이래요? 고라니가 뒤에 라벨을 까보더니 딱 막 이래요? 그럼 아무도 안 먹혀. 아무도 쳐다보지도 않아. 그러니까 자연인은 지극히 실용적인 삶을 사는 거야. 실속 있게 기능성만 따지고.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옷은 두 종류밖에 없어. 따뜻한 놈, 시원한 놈. 그거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안타는 남색이면 되는 거지. 우리처럼 이게 인디고 블루인지 로얄 블루인지 하와이안 블루인지, 여러분 이런 게 다 우리는 다 다른 거거든. 셔츠를 몇 번씩 살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하나면 되지. 여러분 제가 한번 나는 자연이다 봤더니 옛날에 한때 잘 나갔던 한 분이 자연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어와 계시는데 깜짝 놀라는 거. 촬영팀이 보니까 뭘 주걱적 찢어가지고 이렇게 뜯어서 불쏘시개를 쓰고 있는데 그게 보니까 명품이야. 명품 옷하고 모자 같은 걸 찢어서 불쏘시개를 쓰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놀래가지고서 아이고 여기선 이거 아무것도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그 할아버지는 신발을 짝짝이를 신었어.
이쪽 신발 다른 거고 이쪽 신발 다른 건데 두 짝을 신다가 한 놈은 왼쪽이 빵꾸가 나고 한 놈은 오른쪽이 빵꾸가 나서 다른 놈 두 짝을 오른발 왼발 다른 걸 신고 다녀. 그분한테는 그냥 신발은 뭐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딱 신발은 안 미끄러지는 놈, 물 안 새는 놈, 이게 중요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런 실속 있는 삶이 허세가 안 통하는 시대에 살면 돼. 우리나라가 허세나 이런 게 너무너무 강하고 체면 문화. 제가 아는 한 교수님이, 제가 일본에 유학할 때 일본에 와서 살다가 결국엔 뭐 하냐면 저기 그 막창집 있죠, 순대집에 머릿고기 삶고 막 내장 손질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유학을 하다가 박사학위를 하다가 이제 미술 쪽 고대 미술 이런 거 연구하신 분인데, 하다가 이제 막창집 순대 막창 막 머릿고 막 이런 걸 막 막 냄새 나고 막 피 엄청 막 그런 데서 하다가 나중에 학위를 포기했어요. 자기가 너무 행복해진 거야. 남들이 볼 때는 좀 약간 되게 없어 보이고 그런, 처음에는 자기도 막 사람들한테 한국에 그 때가 있어서, 근데 여기 보니까 뭘 하든 남들의 체면을 위해서 살 필요가 없더라는 거야. 충분히 먹고 살 수 있고 자기가 너무 행복해. 육체적 노동 뒤에 그냥 팍 누워서 살면 너무 잠도 잘 오고, 그래가지고 자기 박사학위 포기하고 교수 안 하고 그냥 거기서 지금까지 막 나왔다. 그 애들은 잘 돼가지고 지금 이화여대하고 막 서울대하고 다 들어갔더라고. 근데 이런 거예요. 한국에서 했던 모든 허세와 그 거칠 애들이 없어지니까 너무 자유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 속에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 억지로 꾸역꾸역 잡아매고 있는 여러분 실속 없는 것들, 그 거칠 애들을 좀 다 벗어 던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에서 통하는 거예요. 그놈의 허세가, 영적 허세와 외적 이런 꾸밈들이 교회에서 안 통하면 아무도 안 부를 텐데, 안타깝게도 불행하게도 한국교회는 그게 통하고 먹히는 거야. 와서 영혼의 열매, 삶의 열매, 순종의 거룩한 아름다운 영적 변화의 열매 하나도 없어. 수십 년 돼도. 근데 뭐만 잘하면 돼? 거룩한 척, 의로운 척 꾸미고 막 이렇게 포장하면 사람들이 믿음 있게 봐주고, 교회 경영도 맡겨주고, 바깥에서는 뭐 찌질하게 아무것도 아닌데 교회만 오면 다 모든 걸 내 마음대로 주장할 수 있으니까 그게 먹히니까 자꾸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는 거예요. 영적 허세, 영적 포장. 그러면 경건한 줄 알고, 그런 믿음이 신실한 줄 속아주니까. 기도도 그냥 담백하게 하면 되지. 기도의 그 본질을 알면 돼. 하나님, 내 사랑하는 사람과 교제. 얼마 전에 한 분이 저한테 기도에 대한 질문을 하셔서 제가 장문의 답을 해드렸는데, 기도는 요구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기도는 그냥 내 사랑하는 그분과의 대화이고 교제입니다. 이것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린 기도를 뭔가 요구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뭔가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기도는 그 본질이 내 사랑하는 그분과의 교제고 대화예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되는데, 우리 사랑하는 내 딸 안나, 진짜 아시죠? 우리 안나, 우리 교회에서 언터처블, 누구도 건들 수 없는, 여러분 아들 뒤에 딸이면 이건 천사요. 우리 안나 아직도 난 잘 때 등짝을 만진다니까. 날개가 있나 없나. 그냥 우리 안나, 이 사랑하는 안나가 저한테 뭔가 필요할 때, 지가 필요한 거 없을 때 내가 다리가 쑤셔가지고 우리 안나가 전 주물러주면 제일 시원해. 그리고 안나야! 안나! 모가지가 터질 정도로 불러도 절대 대답이 없어. 근데 우리 안나가 어느 날 입을 삐죽거리며 제 방으로 이렇게 와. 아빠, 그럼 딱 알아. 저 뭔가 필요한 게 있구나. 근데 안나가 와서, 아빠, 눈빛 한 방이면 통해. 그래지 우리 안나가 와서 아무리 지가 나한테 뭐 필요한 게 있어도, 수능 안시, 문성공파, 25대 손이시며 정치 외교학을 공부하시고 영국, 일본을 유학을 두루 거치셔서 교단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일념을 가지시고 순복음 교단으로 오셔, 순복음 교단의 미답지라 생각되는 울산으로 오셔서 아무도 없는 곳에 생계척하셔서 17년 동안 일이 업적을 이루시고 부산 여자와 손봐서 결혼하셔서
스라의 3남매를 두시고 저까지 낳아 기르신 사랑하고 존경하는 온양순복음교회 담임 목사님 안호성 이러면 재수없잖아. 그냥 아빠 하면 되지. 무언 놈의 기도에 그냥 아버지 한 번 부르는데 대표 기도에 한 3분이 걸려. 온 천하만물 우주 막 삼남한상 정치 외교 군사 외교 문화 경제 막 복잡하잖아 너무. 근데 우리는 자꾸 약간 중2병에 걸린 것 같아. 우리나라 사람들 지금 신앙생활을 좀 깔끔하게 뭔가 중2병이 백과사전에 보니까 일본에서 처음에 도입된 말로 중2들 각 나라에 똑같더라고. 제가 미국 가도 독일 가도 영국 가도 중2들은 똑같아요. 이건 진짜. 내가 뉴욕에서 우리 안나랑 둘이 여행할 때 그때 너무 웃겼어요. 제가 뉴욕에서 이렇게 딱 유람선을 타고 그 자유여신상 그걸 보러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그걸 배를 타면 자유여신상 우리가 맨날 사진으로 보던 걸 코앞에서 보려고 그 비싼 돈 주고 유람선을 타잖아. 독일에서 온 놈, 캐나다에서 온 놈, 영국에서 온 놈, 미국 놈들 똑같아. 15살 애들이 이걸 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들은 안 돼. 야 저것 좀 봐. 자유여신상 보라고 아무리 각자 자기 나라 말로 해도 끝까지 안 봐. 이어폰 끼고 와 그러면서 뭔가 이 중2병들은요 어디서 나오는 심리적 현상이냐면 자기는 특별하다고 믿는데 그 나이 때 되면 그리고 자기는 모든 것에서 남들과 우월하다고 착각하는 이 내면의 심리에서 비롯된 아주 허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2들 있잖아. 중2들 막 보면 이게 뭔 말인지 내가 조사하다가 인터넷에서 보니까 한 중2짜리 이건 중2병 중에서 중증 환자 얘는 병원 가봐야 돼. 자기 인사말에 프로필에 뭐라고 써있는지 이렇게 음악을 딱 이렇게 헤드셋을 딱 끼고 이렇게 하늘을 바라보는 사진과 함께 흑백 사진과 함께 나는 지금 미쳐가고 있다. 이 헤드폰에 내 몸을 또 내 영혼을 맡겼다. 음악만이 이 나라에서 허락하는 유일한 마약이니까. 그래, 이게 바로 지금의 나다. 무언 개소리야 이게. 그렇잖아. 이게 뭔 소리야 도대체. 그냥 음악 들으면 되잖아. 그런데 이런 꼴보기 싫은 모습이 교회 안에 보이니 말이야. 목사들도 또 직분자들도 뭐 이렇게 복잡하고 중2병 걸린 것처럼 중언부언하고 목사들도 그냥 말하면 되지. 꼭 목소리를 깔고 박사가운 입고 나서 내가 아는 목사님은 나랑 놀고 골프 칠 때는 목소리가 그렇지 않은데 설교만 하셔. 사랑하는 상들 뭐 이래. 목소리를 깔고 느끼하게 하면 그게 신실해 보이고 거룩해 보이니까 자꾸 이런 이상한 허세를 받아주고 통하니까 자꾸 부리는 거야. 여러분 이거 받아주면 안 돼. 여러분 절대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화려하게 짓고 높게 짓고 웅장하게 지면 그게 좋은 교회인 줄 그 허세가 통하니까 이 시대가 자꾸 그것을 추구하다가 결국엔 바벨탑처럼 경쟁척으로 올라가다가 소위 말해 부도나고 이단한테 팔려가 십자가 떨어져 나뒹구는 그 모습 볼 때마다 열불이 나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비참하시고 비통하시겠냐고. 여러분 제가 저 지방의 시골 성도들이 70대가 다 너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이렇게 계신 몇 분 안 되는 그 시골 마을에 제가 집회를 갔다가 담임 목사 청빙 공고를 보고 깜짝 놀래. 그 시골 마을 할머니 할아버지들 몇 명 계시는 그 시골 마을 산골 마을에 담임 목사 청빙 조건이 뭔지 알아요? 박사학위 소개지자. 이게 말이 돼요? 거기 박사가 뭐가 필요 있어? 여러분 그것보다 실속 있게 그렇죠? 진실로 순수하게 목회하고 알아듣기 쉽게 주의 종이 그분들한테 말씀 전하며 때로는 그 맡겨주신 열 몇 분 되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내 부모처럼 모시고 섬기며 언제든지 그분 업고 보건소로 뛸 수 있는 급할 때 그분 들쳐매고 읍내 병원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사랑 많은 목회자가 필요한 게 아닌가.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각종 허세 속에 묶여서 진실됨과 실속을 잃어가는 이 시대의 허망함을 보며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 아프실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사가 자꾸 성도들의 이런 요구, 이 욕망을 허용해 주니까 자꾸 그게 먹히니까 교회에서 성도들이 자꾸 그걸 하는 거예요. 나아만의 요구를 들어주면 안 돼. 나아만은 하나님의 종에게 긍휼을 구하러 나오면 그냥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엎드려 그분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제가 얘기했죠. 가장 하나님 사랑하시는 마음은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미쁘시게 보시면 무조건 내 삶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그리 했듯. 그런데 여러분, 나아만은 온갖 말들과 병거를 끌고 왔어요. 그러니까 나 이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와서 교회 안에서 이런 걸 허세 부리며 보여주기를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어쩔 건데. 그랬더니 내 생각에는 엘리사 목사님이 나 같은 성도가 이렇게 오면 막 그냥 막 맨발로 뛰쳐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자기에게 막 머리에 손을 얹고 막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기를 막 뭔가 이렇게 특별한 대접으로 고쳐주고 기도해 줄 줄 알았더니 부교육자 시켜가지고, 저기 목사님이 그러신데 지금 바쁘시다고 저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고 오래요. 그러니까 열받아서 분통이 터져 돌아갔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데 말이야. 이런 요구를 자꾸 들어주고 그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안 돼. 여러분, 허세나 거칠애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과 실속이 중요한 거죠. 제가 얼마 전에도 나한테 기도 거절받은 분들 있죠. 그죠? 제가 주일날 새벽부터 일어나서 주일 준비할 때 막 너무 긴장돼요. 그때 새벽에 애들 시험 보러 가는데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근데 안 한다고 그랬어. 내가 그 전날 분명히 그 아이들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서 기도를 해줬거든. 그리고 시험 잘 보고 와라. 야, 대한민국 어느 목사가 자기 새끼들한테 이런 카톡 문자까지 보내는 사람이 뭐 있어. 근데 부모의 마음에 그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 주일날 안수 받고 가고 싶다. 내가 그냥 가도 됩니다. 목사 기도했습니다. 근데 놀라운 건 뭔지 알아요? 그걸 믿는 사람들은 난 진짜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시험이 끝났더니 기도 부탁했던 자녀들은 한 명도 고맙습니다 문자가 없어. 근데 다른 친구만 목사님 내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을 믿는 그 아이는, 목사님 제역에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시험 잘 끝났습니다. 유일하게 혼자만 문자가 와. 여러분, 이거 잘 가르쳐야 돼. 특별하게 나를 존경해, 특별한 대접을 해달라고. 아니, 기도가 뭐 사람한테 보이는 거야? 한번 해줬으면 됐지. 뭐 또 해주고, 여기서 해주고, 보여주고, 안수해주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거나 진실되지 않고 내 자녀를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느껴지면 다른 교회 가세요. 근데 그 진심이 느껴지시면, 여러분, 자기가 원하는 모형의 또 이런 설교하면 또 괜히 기도받으러 오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난 오히려 믿는 분이가 더 내가 이런 걸 통해서 가르치고 싶은 거야. 요란 떨지 말고 유난 떨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진짜 기도를 왜 하는 건지를 기억하세요. 하나님께 아뢰으면 되잖아. 근데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으로 이런 사람한테 드러내. 실은 기도 부탁한다고 온 사람들이 어떤 때는 보면 주보에다 실어주고 자기 이런 일 있는 거 알려줘 사람한테 알려달라는 표현으로 저한테 드릴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럼 그냥 홍보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방송국한테도 그래요. 뭐 목사님 말씀이 필요하면 말씀 전해달라고 하고, 돈이 필요하면 후원금 달라고 하세요. 꼭 말씀을 필요한데 뭐 말씀 전에 뭐 매주 어떤 타임 때 몇 시간 나가니까 후원금 얼마, 나 이런 소리가 정말 듣기 싫어요. 유명해요. 전 모든 방송국에 아주 유명하니까. 저는 PD들이 그런데 뭐 회의 중에서 목사님 설교를 올리고 싶은데 뭐 이렇게 하는데 그게 후원금, 아마 이 얘기 전화하면 쌍욕을 듣습니다 그러더래. 전 말씀은 말씀으로 전하면 되고, 마음에 감동해서 후원을 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이 뭔가 말씀을 홍보하는, 하나님 말씀은 우리 교회를 알리는 홍보지가 아니고요, 안원송 목사의 가치를 높여주는 어떤 무슨 이런 마케팅 기법이 아니에요. 말씀은 말씀이지. 여러분,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진실이거든. 이러면 재미가 없고 인기가 없는 시대지만 전 그래요. 사울 왕의 이런 요구를 받아주면 안 돼. 사울 왕은 자꾸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 세우는 걸 좋아해.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서 그것을 꾸짖자
됐으니까 다른 건 모르겠고 하나님과의 회복이 신앙의 중심이고요. 틀어지고 깨어진 관계에 하나님과의 회복이 중요한 거지, 사람들한테 자기가 보이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진노와 슬픔을 그렇게 사무엘 목사님 저한테 듣지도 않아. 그럼 뭐라는 줄 알아요? 그건 됐고 나를 백성들과 장로들 앞에 높여주세요. 가서 이런 요구를 자꾸 받아들여주면 그런 사람들이 대우받잖아? 그러면 자꾸 이제 그 뒷사람들도 저렇게 해야 교회에서 뭔가 주목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는구나, 자꾸 그런 헛된 허황된 거칠의 모습으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진실되게, 이런 목사도 성도도 이런 허망한 허세가 통하지 않는 교회로 잘 건강하게 세워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자리가 아닌 그런 자리를 욕심내야지, 사람들에게 형식적으로 높임받고 인정받는 그 허세의 자리를 득하고 지키는데 온 관심과 열정을 쏟아붓는 교회와 성도가 당신이라면, 우리 교회라면 이건 깨어지고 박살나고 문 닫아야 합니다. 오늘도 멋지게 실속 있고 멋진 교회 되길 주님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허세 부리는 두 번째 이유, 허세가 통하니까 부리고, 두 번째는 왜 허세 부리는 줄 알아요? 진짜가 없으니까 허세 부리는 거예요. 허세는 진짜를 소유한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아요. 여러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허세 부리지 않아요. 자기 존재감 있죠.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다른 것으로 허세 부리지 않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 있죠. 진짜 행복한 인생의 가치를 찾은 사람들은, 그거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절대 그런 걸로 컴플렉스예요. 절대로 허세 부리지 않아요. 인생의 참된 가치와 신념을 소유한 자는 타인의 시선에 스스로를 얽매이지 않는다고. 되게 프리하게 자유하게 산다고. 뭔가 눈에 의식해서 뭔가를 보이려고 꾸미지 않아. 이게 허세거든. 여러분, 스티브 잡스 보세요. 돈이 없어서 버버리 못 입어요? 돈이 없어서 스티브 잡스는 그냥 청바지에 목티야, 까만 목티. 여러분, 페이스북의 창립자인 마크 저커버그 보세요. 그 옷장이 한번 공개된 적이 있는데 근데 똑같은 회색 라운드 면티가 9장 있고 그 옆에 회색 집업 후드티가 6장이 있어. 똑같은 옷이 9벌 6벌. 자기는 그런 거 입는데 오늘 뭐 입을까 막 이거 고민하는 시간도 아깝고 귀찮대. 그러니까 똑같은 것을 그냥 똑같이 입는 거야. 그냥 멋지죠? 우리는 안 되니까 뭐라도 입어보는 거야. 인터넷 생방송 중에 얼마 전에 나온 중국인의 이야기인데요, 아주 가난한 이 농촌에 떠나 도시에 와서 겨우 먹고 사는 이런 이 공장에 다니는 직장 다니는 아주 이런 한 청년이 자기 자존감도 너무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인생인데, 그 왜 생방송 VJ가 막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그런 데서 갔는데 그냥 그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그냥 이렇게 병풍성 후원하는 걸 10,000원 이렇게 해줬대. 근데 거기는 팬이 별로 없어서 참여자가 별로 없는 사이트라 그 사람이 10,000원도 주목받은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을 불러준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자기를 막 인정해 주니까 그 다음 30,000원, 50,000원, 10,000원 막 누니까 그 방안에서는 큰 손이 된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들어오면 재벌 형님 들어오셨다, 갑부 형님 들어오셨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부추기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는 실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거기서만큼은 자기는 갑부야. 그래 거기에 취해가지고 막 그 사람들이 막 부추기니까 자기도 모르게 거기다가 전 재산을 다 쏟아붓고 빚까지 지어서 지금 쫄딱 망한 사람 이야기가 나오더라고. 여러분, 허세는 그래서 보면 진짜가 없는 자의 몸부림이고 불행한 거고 불쌍한 거야. 그러니까 허세 부리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거야. 진짜가 아니니까. 허세, 실속 없는 군더더기. 이게 사전적 의미예요. 실제가 아닌, 실력이 아닌 자의 군더더기, 거칠애가 바로 이게 허세라면, 허세는 불행하고 불쌍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인생을 설교 준비하면서 되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허세가 가장 많았던 때가 언제인가 했더니, 내 대학 다닐 때 20대 18, 19 고등학교 때부터 그 20대 전혀 푸르지 않았던 청춘의 때, 그때는 내 마음이 가장 공허하고 외롭고 내 마음에 우울감이 가장 많았고 존재감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들한테 꿀리기 싫어서 막 외적으로 허세를 부리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TV는 사랑을 싣고의 홍경민이 저를 찾아왔을 때, 저를 봤던 때 주변의 친구들은
제 별명이 황태자에서 황태자. 그러니까 진짜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너무 내 안은 가난뱅이고 내 안은 우울감이고 내 안은 패배감이고 내 감은 헛헛한데 내 안에는 진실은 그래요. 근데 그걸 안 들키려고 이 나약함을 감추려고 이 허망함을 헛헛함을 감추려고 그냥 있는 척, 센 척, 강한 척. 전 싸움도 싫어해요 실제는. 근데 허세 부리느라고 싸우는 거예요. 그냥 와가지고 그냥 또 싸우다 보니까 늘대. 또 맞기 싫어서 그냥 이기는 거예요. 때리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 괜히 뭐 사람들은 주변에 따르고 막 박수 쳐주고 내가 그 허세에 빠져가지고 그 사람들의 부추김과 그 실제가 아닌 것에 빠져가지고 내가 거기다 내 청춘을 바친 거야. 실속 없게. 물론 그런 실패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 있어서 견고해진 건 사실이지만 그때 생각하면 그래서 그때 할 수 없이 그 지난 날을 추억해야 된다고 우리 대학교 앞에 그 술집을 갔어요. 맨날 밤새우던 막걸리집에. 야, 그 녹화하는데 그 1시간 반 찍는데 얼마나 지루한지. 와, 나 그놈의 걸 어떻게 밤을 새워 했는지 지금은 이해가 안 돼. 아, 내가 깨달은 거야. 진짜가 없는 사람들은 이런 게 행복하겠구나. 괜히 그냥 나를 그냥 가짜로 드러내면서 뭔가 있는 척, 센 척, 강한 척 불행하게 사는구나. 근데 진짜를 만나니까 진짜가 내 안에 계시니까 그 예수를 만난 행복은 이제 세상에 뭔가 보여주기도 싫고 나를 설명할 필요도 누가 나를 오해하면 그러려니 하고 뭐라고 하면 그냥 그러려. 나는 뭔가 꿀리고 어디 가도 꿀리지도 않고. 왜? 진짜가 있으니까. 이게 막 세상에 내가 보여주는 허세로 막 이기려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당당한 거야. 여러분, 남자들 가운데 진짜 비리비리 연약한 사람들일수록 군대 얘기를 자주 하면 자기는 특수한 인물을, 내가 기밀 때문에 얘기를 못 해주지만 가장 위험하고 특수한 곳에 있었다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 여러분, 컴플렉스 덩어리라는 얘기예요. 진짜들은 얘기도 안 해요. 내가 보니까 저는 군대 잘 몰라요. 근데 전 얘기하잖아. 컴플렉스 없으니까. 강철 부대를 보면서 우리 안나가 아빠는 부대 마크가 뭐야? 우리 안드레가 야, 아빠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아빠는 부대 마크라고 할 건 없는데 제비야. 우체국에서 일하셨거든. 신속 정확 이래. 근데 괜히 막 센 척, 강한 척 이런 사람들은 진짜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컴플렉스를 어떻게든 발산해. 그러니까 여러분 자매님들 잘 들어. 군대 가서 지가 강철 부대 나왔다고 뻥친 놈들, 그리고 지가 굉장히 셌다고 힘들 이런 얘기 주저리주저리 많이 하는 사람들 만나지 마라. 걔들은 내면에 진짜가 없는 사람들이야. 여러분, 예수님을 알고 만나면 그때부터는 자유해져요. 당당해져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변화되는 이야기들이야. 내가 항상 얘기하죠. 성경에 나온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변했어. 근데 우리나라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은 만났다고 주장하는데 변하지 않는 사람들은 수술이 빽깔이야. 뭐가 만든지 모르겠어. 성경에 나온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면 100% 다 한 명의 예외도 없이 변했는데 어째 우리나라에만 그런 사람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변해서 사도 바울을 보세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에 보니까 옛날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정체성과 존재감이 되었던 학벌, 가문, 명예, 지위, 영향력, 그 모든 로마의 시민권, 자기의 스펙이고 자기 자랑했던 그 모든 것을 예수를 만나자 예수를 아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해서 그따위쯤은 이제 뭐처럼? 배설물처럼 버릴 수 있더라는 거예요. 똥오줌 버리면서 물 내리면서 아까워하는 사람 있어요? 우리 집은 있어요. 한 명. 꼭 사진을 찍어서 아빠한테 보내는 애가 꼭 있어요. 아빠, 모닝똥이야. 아침마다 그걸 꼭 보여주는 우리 집에 한 명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똥오줌을 누가 아까워해? 오늘 우리 삶이 그래요. 똥오줌 같은 세상의 스펙을 기대며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고 내가 대단하게 뭔가 됐냐, 그러면 착각하게 만드는 그 가짜 허세들의 재료들 진짜 만나면 필요도 없어져. 진짜 행복을 누리는 자연인들이 그까이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서 누가 버리라고 사정하고 세미나 안 다녀도 여러분 인문학 강의 안 들어도 그들은 알아서 버리는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가 있는 내면의 충만한 행복과 진짜 기쁨이 있어. 그때부터는 그런 것들은 쓸모가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혹시 그 화려한 허세에 눈이 팔려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라고 가짜 허세의 신앙인들을 따라가려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7절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럼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옳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하면서 세례 요한을 인정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세례 요한이 대단한 것은, 큰 종인 이유는 뭐예요? 그의 말씀에 예수님이 보이고 예수님이 드러나고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야 그게 목회의 성공이고 큰 목회이고 큰 종이지, 다른 것이 목회의 성공과 교회의 부흥을 가늠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정과 축복을, 인정과 칭찬을 받은 세례 요한은 오히려 바짝 엎드려 겸손하며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자기를 드러내거나 교만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예수님 앞에 그 신발끈도 풀기를 감당할 수 없다며 겸손하게 그저 예수님만 전하다. 제가 그래서 세례 요한을 제가 별명 짓기를 인덱스 핑거라고. 우리 어떤 사람이 이렇게 하면 손가락을 보지 않고 손가락이 가리키는 방향을 보는 것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인덱스 핑거로 살다가 간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돼요. 여러분, 뻔한 세상에 아주, 여러분 중2짜리들 중2병 걸려서 막 이렇게 허세 떠는 거 보면 약간은 귀엽다가 좀 웃기지, 짜증나잖아. 없어 보이잖아. 가짜잖아. 여러분, 우리도 그래요. 괜히 영적 허세 부리며 하나님께 쏟아지고 못 얻어야 될, 예수님께 못 얻어야 될 우리의 다른 사람들의 관심과 시선을 괜히 나한테 끌려 하지 말고, 오늘 여러분 교회 올 때는 싹 다 버리고 옵시다. 세상에 나이, 권위, 직업, 뭐 명예, 사상, 이념, 뭐 이런 따위의 모든 쓸데없는 이런 거짓부랭이들 다, 세상의 그런 가치들 다 내려놓고 여기선 그냥 예수님의 아들, 딸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새로 오신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경상도 남자가 50 넘어서 60 다 돼가지고 예수 믿으러 나오기도 힘들고, 평생에 절에 다녔던 사람이 이 교회란 낯선 공간에 남자가 와서 앉아있기가 너무너무 힘들다. 그런데 내가 오늘 목사님 또 이 교회를 선택한 이유는, 이 교회는 그냥 뭐 이렇게 군더더기가 없더래. 그냥 막 뭔가 다른 게 뭔가 꾸미는 권위나 뭐 인위적으로 만드는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열려있는 그 모습, 자연스러움이 너무 좋아서 그 열린 마음에 끌려서 그냥 편안해서 온다는 거. 모든 교회가 이럴 필요는 없어요. 모든 교회가, 어떤 분은 또 저를 욕할 수도 있죠. 청바지 입고 거룩한 예배당에 청바지 입고 다닌다. 모든 교회가 이럴 수는 없지만, 또 경건하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그 품격 있는 목회를 하셔야 될 분들도 있지만, 어쩌면 우리 교회 좀 실속 있는, 난 그래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전적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 허세, 사전적 실속 없는 군더더기, 실제가 아닌 부풀려진 과장, 이게 허세예요. 마치 보고 새끼 마냥. 보고는 아무 희마리도 없어. 근데 만나면 막 나를 부풀려. 뭐가 된 양, 있는 양, 목도리 동만뱀, 아무것도 쥐뿔 아무것도 아닌데 막 이거 펴서 이렇게 하면 뭐 되게 뭐 커 보여? 그냥 그놈이지. 아휴, 가짜는 거지. 근데 사자는 어때요? 우리 거꾸로 사자는 그 위험 있는 갈퀴, 육중한 몸을 오히려 움츠려. 왜? 더 작게 보이고. 우리 이 사자 갈기가 보이면, 사장할 때 고추장 소리니까, 얼마 전에 매직 스트레이트를 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렇게 쫙 붙여가지고 그냥 최대한 낮추고 겸손하고 웅크리는 모습. 왜? 힘 있는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진짜 실력 있는 사람, 진짜 실제가 있는 사람, 실체가 있는 자들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겁나거든. 실제가 없고 실체가 없으면 자꾸 뭔가를 막 도드라지게 보여줘서, 이것으로라도 뭔가를 보여주고 싶어서 보고 새끼 마냥 막 잔뜩 힘을 주고 살아가고, 목도리 도마뱀마냥 뭔가를 자꾸 치장해서 꾸미려는 권위 말고, 진짜로서 여러분이 강해지는 그런 멋진 교회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겉보는 외모로만 판단하는 이 더러운 시대적 싸구려 문화, 여기 이 가치관에 여러분 휘둘리지 않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5월 31일 얼마 전에, 지난주에 있었던 일인데, 중국의 어느
이제 방송에서 우연히 인터뷰를 하다가 29살의 한 청년이 이제 길에 가다가 우연히 걸려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근데 말투가 어느라고 생긴 게 이렇게 좀 별로여서 그때부터 그 사람의 이제 별명이 추남, 바보, 얼간이로 불려지며, 이게 틱톡 같은 걸로 그 사람의 짤을 만들어서 그 사람 조롱한, 그러니까 바보 얼간 너무 못생겼, 그리고 바보라고 말투도 어느라고, 그러니까 그 짤로서 막 유명, 일주일 동안 돌아다녔어요, 중국에서. 근데 6월 3일 날 중국의 한 일간지에 게재된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사람의 정체가 밝혀졌는데 여러분 이렇게 생긴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바보 얼간이 뭐 추남이라고 별명 붙여서 일주일 동안 저 짤이 돌아다녔다고. 근데 저 사람의 정체가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베이징 대학의 최연소 수학과 조교 교수로서 천재 중에 천재라는 거예요. 하버드 대학에서 무시험으로 특별 스카웃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한 저 사람이 하버드에서 박사학위 과정에 그냥 시험도 없이 모든 거 제공하겠다고 와달라고 하버드에 스카웃 제의가 왔는데도 거절하고 그냥 베이징 대학의 최연소 교수 수학과 교수를 선택해서 지금 이렇게 교수를 외모만 보고 판단하지 마라. 자기 옆에 있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일 수도 있다. 외모 얘기하니까 내가 겁나 열받는데 엊그제 있었던 일이에요. 나 아스트라제네카를 맞았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 맞자고 해서 사역자들 저기 진 목사는 얀센하고 안 목사랑 우리 병 목사랑 저랑 이렇게 같이 아스트라제네카를 맞게 됐거든요. 엊그제 금요일 날 나 맞으러 가니까 그 의사가 아스트라제네카는 언론 보도에서 보셨듯이 나이가 젊을수록 더 부작용이 많습니다. 그거 알고 맞으셔야 됩니다. 맞으시겠습니까? 그리고 병 목사한테 물어보는 거야. 안혁 목사한테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젊을수록 이렇게 부작용이 많습니다. 지금 안 맞으셔도 됩니다. 맞겠습니다. 내가 딱 들어가서 그때 아버님 잘 맞고 가서 이래 나한테 짜증나게 진짜. 예상 자꾸 올라와 보세요. 예? 젊다는 기준이 몇 살이에요 도대체? 그래서 왜 나한테는 그 얘기를 공지 안 하냐고. 그때 아버님 그냥 맞고 가세요. 그래. 이놈의 세상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야. 우리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보이는 것에 현혹된다. 현혹되지 마라. 무엇이 중요한데? 여러분 세상이 당신의 보이는 모습 가지고 뭐라고 평가하든 거기에 놀아나지 마세요.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은 그 세상은 당신을 사랑하지도 않아. 나에 대해서 자꾸 평가질하는 사람들 보세요. 나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를 위해서 10원도 희생할 각오가 돼 있지 않아. 여러분 절대로 나를 사랑하지도 않는, 나를 위해 조금도 희생하지도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열어두고 거기에 마음 뺏기고 놀아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사람들은 당신의 외적으로 보이는 모습만, 우리의 보이는 모습만 보고 우리를 같이 평가절하하며 우리를 무능하다, 루저다, 실패다, 연약하다 외칠 테지만 우리는 이분의 말씀만 들어야 돼. 나를 너무너무 아끼시고 사랑하셔서 질투할 만큼 사랑하시는 그분, 나를 위해 기꺼이 십자가 그 사형틀을 대신 올라가실 수 있는 그분,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나를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너는 내 거다 이러세요. 잊지 마.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이에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넌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를 구원하였고 내가 너를 먼저 선택하여 부른 것이야. 그거 알아? 너 내 거다. 감격스럽지 않아요? 그분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세요. 나는 네 생각만 하면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겠고 너만 생각하면 노래가 나와. 스바야 3장 17절 말씀이에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잊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시며 기뻐하시리라. 그분이 나를 향해 너는 내가 택한 족속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나라며
내 소유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분은 오늘도 로마서 8장 32절에 내 아들을 아끼지 않고 너에게 내주었던 나인데 내가 너한테 무엇인들 아끼겠느냐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나를 사랑하지도 아끼지도 나를 위해서 희생 하나도 하지 않는 사람들의 평가에 기죽을 것도 없고요, 초라해질 것도 없고요, 낙심할 것 없고요,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그분,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그분의 말씀만 듣고 우리 존귀하게 살아갑시다. 왜 이렇게 자존감이 낮아져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람인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 하나님 거야, 나 하나님의 기쁨이야, 나 하나님의 택하신 자고 왕 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의 나라이며 소유야. 여러분, 세상 가운데 당당하게 외치며 오늘도 그것으로 자존감을 세워야지, 다른 것으로 여러분 세상이 뭔가를 증명하려고 몸부림치는 그게 너무 불쌍해 보여. 여러분, 힙합 래퍼들의 그 스웩이란 이름으로 펼쳐지는 그런 허세들이 너무 좀 난 치졸해 보이고, 난 그래서 우리 안드레가 힙합 좋아하는데 저는 그거 너무 짜증나. 걔들 보면 그런 막 말도 안 되는 허세들. 그 중에 래퍼 중에 한 사람이 슈퍼카를 막 그냥 수집하고, 집에서 살아야지 왜 호텔, 저는 호텔에서 1년 365일 중 한 300일 이상 호텔에서만 살았잖아요. 근데 그게 못할 짓이거든. 근데 걔는 왜 멀쩡한 집 놔두고 호텔에서 살아 맨날. 그러면서 허세 떨다가 온갖 보석 금으로 치장하다 결국 국제적 망신하고 지금 재판 걸려 모든 걸 잃고 지금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게 됐잖아. 이런 걸로 내 존재를 드러내려는 게 컴플렉스고, 진짜가 없는 허망한 인생들의 몸부림고 바라기야 바라.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우리 모든 거 다 빼버리고 교회에서 다른 것에 시선 빼앗기지 말고, 헛된 것으로 시선 끌려고도 하지 말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까지 끌려 그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가는 진실한 예수님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꿈꾸고 예수님만 바라는 주바라기, 하나님 바라기들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내 인생에 허망하고 헛된 것들이 빠져나가기를 원합니다. 실속 없이, 실제 없이 남들에게 보여주고자 내 진짜 행복을 지출해버렸던 허망한 실수들도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 것으로서 멋지고 당당하게 사다처럼 살아가는 멋진 교회와 목사와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내 안의 중심의 왕처럼 나의 주인이 되어 나를 인도해 주옵소서. 사도 바울처럼 그분을 만나고 모신 그 마음으로 당당하게 이 땅을 정복하고 살아가는 멋진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나를 위해서라면 그 순간 어머니들처럼 그거 걔 잘못 아니에요, 내가 했어요라며 그 사형장 형틀에도 나 대신 오르실 수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너는 내 거야, 나는 너로 인해 기쁨을 이기지 못해 라고, 네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데 라고 말씀 속에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나를 고아처럼 과부처럼 홀로 외롭게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이 허망한 세상 속에서도 나를 꼭 붙들고 내 손 붙들고 함께 가시고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그 따뜻한 손길이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인생도 신앙도 제발 허세를 버리고 실속 있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선택한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저들의 가정과 생업의 현장 위에, 특별히 자녀들의 인생 위에 이제부터 떠나가지 마시고 영원토록 함께 머무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